안녕하세요. 오늘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의회 사람들에게 잡히죠. 먼저 이 빌라도의 군대에 잡힌 것이 아니라 이 공의회라고 하죠. 이 공회에서 이제 부리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밤에 신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로마 정권의 그 재판을 받았다기보다는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공의회 회원들, 그렇게 율법이라든지 이런 제사에 관해서는 아주 전문가라고 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나 정신적 세계에서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임에서 예수님을 이제 1차적으로 재판을 한 것이죠. 말이 재판이지 거의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보면 이제 인민재판과 마찬가지 그런 일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로마의 총독이죠.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가 그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지만은 간략하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사건인 것 같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가르침이 이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밤에 잡히셨는데 밤새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그 붙잡히신 가운데서 이제 또 그 공회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신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고발도 하고 또 고소도 듣고, 그런데 이 앞에서 살펴본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도 일치하지가 않고 여기저기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똑같은 사안인데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들 뜻대로 죽여야만 자기들이 그동안 늘 누려왔던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꽤 맞추듯이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일단 정탐하고 오겠다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그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뭐 수로 누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그 거짓 보고가 참인 양 위침을 통하여 온갖 그 이스라엘 모든 그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 같은 비슷한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어떤 것을 지켜야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이제 결의를 하는 것을 보면,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밤새 예수님을 어떻게 그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그 처형을 시킬까, 밤새도록 궁리하고 또 이리저리 짜맞춰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이제 그 결론이 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자.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신문,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소와 고발건이 사실 전혀 논리적이 아니었어요. 합리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들이 누린 것은 무엇인가? 그 나름대로 막강한 권력이 있었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 민족은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지역을, 이 정치인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정치인이요 행정관으로서 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것을 그 쉽게 마무리할 것이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빌라도가 처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또 그 말이 사실은 먹힌 것은 분명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 외에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아무런 그 반론도 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다라고 하니까 그것 보라고 하면서 이제 반역죄로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그 고소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공회, 이 사람들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치권이 있었고, 그들 안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뭐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빌라도는 이것을 나중에 추인하는, 그냥 결재만 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유대인의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공의원들이었어요. 빌라도는 그것을 많이 보는 거죠. 또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총독으로 있는 가운데 그런 정보력이 없이 어떻게 총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볼 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나쁜 의도, 예를 들어서 로마의 그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반정권 투쟁을, 이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어떤 그 의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빌라도가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물어본 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내 말이 옳다 그런 거예요. 그 사실 옳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반역을 도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때의 그 빌라도가 봤을 때 유대인에게 왕으로서의 그 유대인에게 왕과 같은 그런 존재를 그 과시했던 사람들이 공회의원들이었거든요. 빌라도는 아마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질문 받았을 때 옳다 하니까 이때의 그 많은 공회의원들이 그것 보라고 이 반역자라고 말하지만, 빌라도는 볼 때 당신들이, 공의원 당신들이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많은 그 폭거를 행하는 거죠. 권력을 그렇게 그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 로마 정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 빌라도의 눈에 볼 때는 이 공의원들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가?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 이권의 모든 것에 물들기 때문이요. 여긴
믿음이고 자기 뭐 체면이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조심하셔야 돼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행정관으로서 또 왕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정했어야 할 텐데, 빌라도도 이 로마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된 것이 황제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옳고 그름은 뒤로 밀리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안 그렇다고 믿지만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오늘 이르는 동안에 그런 일이 참 숱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어떤 권력,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떤 갈등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고, 당회는 당회대로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서 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종종 그런 일이 있었고, 한국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에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인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살피시면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되지도 말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공회원들, 근데 정신적 지주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피폐케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의한 일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하는데, 실상은 그 비난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공의원들이었죠.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데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자기 변호를 한번 해봐라. 이들이 이렇게 많은 고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고소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대꾸도 안 하셔요. 대답도 안 하시니까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기이히 여겼다. 기이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럼 이 기이하게 생각했다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다는 뜻인데 여기 또 칭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그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목표는 무엇인가를 빌라도가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행정관이니까 또 집행관이고 하니까 이 대부분의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 변명하기 바쁘고 자기 변호하기 바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이 공회원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또 이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압박감을 느낀 거죠.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칭찬의 의미에서 이상히 여긴 것인데 거기서 어떤 두려움을 느꼈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라고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그 내면에서 쭉 풍기는 어떤 그 위험에서 어떤 우약감도 느끼게 됐고, 그 속에서
뭔가 그 상당한 압박감과 더불어 어떤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명절을 당하면 6월절이었으니까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치적인 행위였겠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 자기네 로마 땅이 아니라 계속 영토를 확장하면서 점령하는 그 사람들을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그들의 그 어떤 불만적인 요소를 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백성이 구하는 대로 명절 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밀란을 꾸미고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립군의 그 모습이지만 로마 정권에서 볼 때는 폭도죠. 밀란을 일으켜 가지고 살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붙잡혔는데 뭐 거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인데,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매번 그렇게 명절 때 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 어떤 죄수를 놔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먼저 그러면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너희 그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은근히 그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나?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악의, 질투, 시기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빌라도가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질투하는 마음이고 시기하는 마음이고 그 악의가 가득한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재판이 이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거 합당치 않다, 합리적이지 아니다 뭐 이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또 뭐 집행관으로서 행정가로서의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지배 세력,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핵심 세력들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또 선동을 하고 또 어떤 그 일을 꾀하게 되면은 골치 아픈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자기는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으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1절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줄까 했더니 11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어요. 무리를 충동했어요.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충동에다가 자극하고 뒤에 흔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그 무리를 충동한 것 같은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누군가에게 충동질 당하지 마세요. 바꿔 말하면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 충동이라는 말이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충동되지 말고 우리가 소신을 갖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 하에서 소신껏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 생활하는 이 종교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자연인으로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온전한 등대 같은 모습, 하나의 분명한 좌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눌려 살지 말자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산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왜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이 교회 생활하면서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한 자연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누구한테 충동질 당하지 말고, 뭔가 잘못된 것에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것에 휩싸이지도 말고, 절대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우리 신앙인들의 그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누구든 이런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 치우치거나 자기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요, 온갖 일을 여기서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들 욕심이 이제 그 자리에 봐요. 사기와 횡령과 배임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 그런 그 범죄라는 데서는 일치하게 됩니다. 뭐 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렸어요. 또 재화를 어떤 빌렸어요. 돈이든 어떤든 부동산이든 어떤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빌렸어요. 근데 빌리는데 그것을 변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려서 나중에 안 갚았다 할 때는요,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시 돈을 빌릴 때는 분명히 어떤 그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일이 잘못되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 재판에 넘겨진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사기를 칠 어떤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그렇게 얽혀버리게 되면요, 사기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횡령죄, 남이 더 빼돌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빼돌린 결과 같아서 뭐 횡령죄 되는 것이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업무상이든 개인적이든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게 되면 이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내가 배임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한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상 그 누군가 손해를 끼쳤다 할 때는 그 업무상 배임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죄가 성립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처음부터 매사에 조심하고 인생 살아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 내 것이 아니면 탐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존감과 또 이 자존심도 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공의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빌라도가 볼 때도 참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을, 너희가 유대인이라 왕이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말로 못하죠. 우리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율법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15절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를 놓아줬다고 할 때 단순한 잡범도 아니고 로마 정권에 상당한 해를 끼친, 사람도 죽이고 밀란을 꾸몄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을 놔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권의 그 어떤 그 뭔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전혀 빌라도가 볼 때도 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빌라도가 볼 때 이건 공의원들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나는 이런 적 없겠다. 사람이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저 자신 돌아봐도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때로는 강하게 걸 수가 있겠죠. 그죠?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그렇게 돈에 미혹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라도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양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감정이 한번 소용돌이 치게 되면은 그때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아예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의를 암만 얘기하지만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공회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공회원이 그랬고 빌나도가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직 올바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르셔야 되고요. 그분을 닮아야 되고 그분을 배워야 되고 그분에게서 또 어떻게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두드러지게 보이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단순하게 나는 억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죄의 얽매여서 고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 길도 침묵의 길로 묵묵히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억울해도 침묵도 하고 묵묵히 우리의 가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좀 모든 것에 오른손 높이 들림받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고 묵묵하고 그 길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